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수많은 교훈들, 내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소송이죠.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아뢰는 걸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3주에 걸쳐서 설날도 껴가지고 진퇴양난이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아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도망가는 정말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삶에서 곤고하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서 제가 3주 동안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제목을 답으로 정리해놨어요. 뭐냐? 믿음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많죠. 여로보암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엘리야와 함께 붙었던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합입니다. 아합. 사실 아합이 그렇게 못된 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아합은 주변 이웃들을 정복을 하고 권력도 꽤 센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그 아버지 오므리에 비하면 더 나은 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왜 이 아합이 망하기 시작했느냐? 아내를 누구로 들였느냐?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앞에 오므리,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죠.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갈라져서 갔어요.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나라를 개혁하고 건전한 뜻으로 시작이 됐어요. 잘 살아보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이 아합 때도 엄청난 세력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까지 명령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이름, 엘이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에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냐?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시작이 됐냐? 이 이세벨이 외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왕들이 옆에 나라랑 친해지려고 뭐 했냐면 결혼을 통해서 이웃과 친해졌어요. 당신이 사돈이고 당신이 나의 아내의 나라이고, 이렇게 되면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웃나라 페니키아라는 나라였죠. 그 나라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오면서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를 데리고 와요. 바알신의 이 우상들을 데리고 오고 아세라는 여신상을 데리고 와요. 목상이었거든요.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거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여기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여인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언제 줬다 그래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점점 시간이 지나갔죠. 근데 이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는 했는데 아내에게 권한을 주는데 어떤 권한을 주냐? 종교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이세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의 권한이 이방 여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시작됐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장 답답해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가장 민감했던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마지막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데 이 선지자가 가더니 야, 그거 나한테 줘라, 그런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가루 한 스푼을 이 엘리야에게 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았어요. 엘리야와 함께 오래 살았어요. 심지어 그 아들은 병으로 죽었었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립니다. 하여튼 이 엘리야 그러면 엄청 유명해요.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같이 나올 정도로 엘리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나겠지만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이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전투죠. 그죠?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오라고 한 다음에 1대 850으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포인트, 그러니까 포커스는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에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어떤 대결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주 간단해요. 엘리야가 원래는 아합에게 가지고 너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내가 다시 말하지 않는 한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우습게 여겼어요. 야, 니까지 게 뭔데? 이러는 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근데 진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다음 날부터 비가 안 와요. 한동안 안 와요. 3년 동안 안 오는 거야. 엄청난 거죠. 엄청 오랫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세벨은 옆에서 아주 맨날 이를 갈고 있어요. 잡히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은 엘리야의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야가 저렇게 못된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 바알신이 화가 나셔서 비를 안 내려준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해요. 죽이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명령을 받아요. 이세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동굴에다가 숨겨주고 먹을 거를 주고 살려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근데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도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어 이런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직도 살려서 5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은 안 믿고 바알이 노해가지고 지금 이 긴 가뭄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게 말이 그렇죠.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엘리야는 드러나지 않지만 맨날 앞에서 떠드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바알이 분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맨날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진짜 바알이 분노해서 비가 안 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참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아합 앞에 딱 나타나요. 아합 앞에 나타나는데 오바댜가 아합과 헤어져 있을 때 오바댜를 만나서 나를 아합에게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아합 앞에 데려가면 반드시 죽일 거란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근데 이제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합 앞에 갑니다. 아합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너네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건데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바알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하지. 오늘 내가 대결을 요청한다. 다 그래요. 오늘 내가 대결을 요청하는데 무슨 대결이냐? 너희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가라. 나는 혼자 가겠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결의 조건이 뭐냐? 각자의 너희 바알 신을 위해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각을 떠라. 그러니까 송아지에 각을 뜬다 그러죠. 각을 떠가지고 올려놔라.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아합 왕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는 왜냐면 아합은 굉장히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여인의 말을 안 따라서 바알을 안 믿자니 또 두려운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 발을 중간점에다 놓고서 여기가 옳은가? 어쩔 때 기분이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어쩔 때 조금 두려우면 하나님한테 왔다가 자기 조금 약하면 하나님 붙잡고 조금만 세상적으로 놀고 싶으면 세상으로 끌려가고 이 모양이랑 똑같아요. 중간에 걸쳐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너희들 빨리 너희의 위치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사실 여기에 지금 이 갈멜산에서 850도의 1로 붙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느냐? 담대하게 나가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850대 1로 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먼저 올라가요. 쫙 올라가가지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단을 쌓고 거기 위에다 동물을 올려놓고 이제 뭐 하느냐?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나절부터 빌기 시작해요. 빌고 밀었는데 난 한나절이 돼. 정오가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오가 지나면서부터 뭐 하느냐? 자기네 경전에 따라서 피를 내기 시작해요. 막 칼로 온몸에 상처를 내고 막 피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 없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저녁 때까지 그 짓을 하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난 12시쯤 됐는데 자냐? 너네 신은 자냐? 바알 자네비다. 마실 갔나?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승질 나가지고 막 피를 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하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너희들 다 내려가. 그래요. 다 내려가. 그리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단을 쌓습니다. 몇 개? 돌 12개예요. 왜 돌 12개였어요?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재건이에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함으로 돌 12개를 쌓아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단에 동물들을 올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물하고 불은 완전 상극이죠. 불이 나면 물로 끄죠. 물로 끈단 말이야.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을 다 쌓고 동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저기에 물을 부라고 그러는데, 물을 부라고 해가지고 도랑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도랑을, 이 단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었는데, 이 도랑의 양이 어느 정도 됐냐면 대략 한 15에서 20리터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여기가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라들을 가지고서 4개의 다라를 가지고 3번을 갖다 부었다 그랬어요. 12번을 갖다 부은 거예요. 총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많은 양의 물을 부어놨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것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저 같으면 갖다가 신나를 부어놨을 텐데, 그죠? 조그만한 불똥이라도 튀면 불이 나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물을 부어요. 물을 가득 찰랑찰랑 부어요. 아무리 불을 댕겨도 불이 안 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을 가득 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냥 불이 내린 것도 모질라서 번제도 다 태우고 나무도 다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싹 가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죠. 성경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는요,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교회라는 곳이 있죠. 교회라는 곳은 성전이 바뀌어서 교회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무슨 다윗의 성전, 에스겔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런 모양들을 쭉 거쳐서 지금의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본질적 교회는 우리 자신이 됐죠. 결국엔 교회지만 그 전에 성전이었고, 성전은 고정된 거지만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맨날 들고 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 전에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뭐를 했다? 돌을 모아서 돌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자기가 들어 누웠던 베델,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가 돌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돌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돌단을 쌓다가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잘 보십시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한번 보면 단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들을 반을 갈라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동물들을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쪼개놨어요. 근데 쪼개놓은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 불이 지나갔어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서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왔다?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또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솔로몬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진 사람이죠. 성전에 뭐가 임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 보십시오. 오순절 날 사도행전에, 그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순절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 밤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들 각자가 뭐가 됐다? 교회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보면 다 불이 임했어요.
성막도 그렇고 돌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작이 불로 시작됐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모양이 되게 많아요. 모세를 콜링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잖아요. 불이었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의 특징은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불이 임한다고.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가슴 가운데도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저희 주일 예배 설교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꼭 얘기했죠. 근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속 기도함으로 이렇게 막 시작하니까 너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불이 그 땅 가운데 임했어요. 뜨거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그 본질을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 뜨거운 자들이 메마른 건축 가운데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는 곳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만나는 청년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나도 똑같이 메말라 있죠. 근데 우리가 불이 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마른 그들의 장작과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가 불이 되면은 성령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어떤 불을 지피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타락되고 내가 쾌락 가운데 있으면 쾌락의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 술 먹자 놀자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불이 지펴지는 뜨거움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불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우리가 어반을 시작합니까? 대전 땅 가운데 정기 예배가 없고 예배의 불이 식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물을 붓고 안 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하면서 불을 붙지만 우리는 물 부어라 이거예요. 물 부어. 할 거 있으면 다 해봐. 무슨 짓이든지 해봐.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의 수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몇 바가지를 갖다 부어놓은 그 흥건한 물 가운데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물도 다 얕아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빈자리가 더 많은 것 같고 여기서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메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 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씨를 이용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회개하고 큰 영광이 드러나고 큰 능력이 일어나고 큰 응답이 일어나는 건 바로 어디에서만? 기도의 자리에서만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냉랭한 예배만 존재합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성도들하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얘기해요. 교회 뭐 필요합니까? 물론 교회가 필요하긴 하죠. 물론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그맣게라도 있긴 있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정도로 바뀌긴 했어요. 그 대신 교회가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능력 있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그렇다고 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부흥이 있지는 않아요. 인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 뭐하는 목사님이다?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남을 열심히 도와주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웃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
열심히 여기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돕는 교회 아니라니까.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진짜 선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얘기하는 조건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에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에 반응하는 성도. 이게 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선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그 전까지 하나님의 1인자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싶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그 부활 가운데 임하며 다시 돌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가는 곳마다 그 무식한 자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았던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의 예배에 3,000명씩 회개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유명하다는 분들도 오히려 죄 안 짓기를 우리가 바라고 두려워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이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해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됐다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함과 교회의 웅장함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 웅장함으로 따지면 450명의 바알이겠고 400명의 아세라겠죠. 웅장함에 있지 않다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상 숭배자들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한 명의 엘리야가 되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모든 자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그 불길이 온 나라로 다 퍼져가잖아요. 이 땅 가운데 젊은이의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려면 바로 내가 먼저 부서져야 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바웃십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연습하죠. 좋은 찬양들 선곡하느라고 날마다 그거 듣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열심히 모으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의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갈망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3가지를 했어요. 이 3가지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 3가지는 다음 주부터 3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매주 와야 되는데 제가 딱 8시까지 예배를 끝나기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첫째, 그럼 다들 시험에 들어가지고 앞에 무슨 말 했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첫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 일단은 개요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개했어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재단을 다 회파하고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들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순간순간 습관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반을 준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뭐 화요 예배, 뭐 금요일 날 기도 모임에 오늘 또 토요 예배, 주일 예배가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정기적으로 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예배 전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일찍 와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하겠죠? 하겠죠. 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막 말씀을 준비한다고 막 늦게까지 그러고 있다가 아마 늦게 올라오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부터도 먼저 1시간 전에 올라와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응답은 기도를 할 때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이 어바웃십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노래 엄청 잘하는 게 아니고 세션이 풀 세션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을 때 기도에 갈망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주님의 용사들이 이 자리로 몰려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불지르는, 세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기적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기적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사람들의 생각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물이 부어지고 수리터가 그 가운데 쌓여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시작이, 성막의 시작이, 성전의 시작이,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드려지는 그 시작이 기도였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냉랭하고 이 차가운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다 가득하고 죄악이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도시를 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영혼이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꽃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불꽃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내셔서 저 메마른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불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의지할 바 없을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마노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 잃은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각자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두고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예배한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그냥 잊혀지고 나의 습관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